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홀가분하게 경주합시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세뮤얼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시간을 길게 두고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심란한 케이스잖아요. 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생각들 때문에 그 그늘진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 카테고리로 나타날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사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서 이제 5개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각자 어디에 주로 많이 속해 있는지 한번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4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이나 공상, 이 이제 30%입니다. 세 번째가 남의 말로 이제 상처를 받았거나 답답한 일을 겪었거나 혹은 분노를 가지게 되거나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12%. 네 번째가 이제 그 건강염려증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이거 혹시 또 이게 뭐 암이면 어떡하나 막 염려를 하면서 그냥 두려운 연상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죠. 이게 지금 92%입니다. 그 이제 나머지 8%가 뭘까? 다섯 번째인데, 밝고 긍정적이고 이제 아름다운 생각이라. 이게 8%예요. 100명 중에 8명이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92명은 지금 이제 1, 2, 3, 4번 가운데서 뭐 교차하든지 겹치든지 어느 하나에 속하든지. 자,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은 어떨까? 각자가 지금 매여 있는 각자의 그 마음을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주로 이제 어디에 속할까?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4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지금 이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뿌리도 내려진 상태예요. 그런데 결실치 못합니다. 뿌리도 내리고 여러분 어떤 모양새도 생겼어요. 그런데 결실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혔습니다. 그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도 92%가 소위 가시떨기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교회 내에도 보게 되면 사실상 가시떨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영성.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밀려 있는 거죠, 세상에. 이것을 이제 뒤집기가 잘 안 됩니다.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 그래서 이 가시떨기의 파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 생각이 매여 있는 거죠. 가시떨기의 기운에 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 즉 이 부정적인 생각, 눌려 있는 그 생각을 떨쳐내질 못합니다.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리듯 가는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뒤집으려고 해도, 그리고 뒤집고 싶어도 이렇게 잘 뒤집어지질 않는 걸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무거운 것은 인생의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할 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존재 자체가 짐인 경우도 많고요. 또 그 존재를 가지고 걸머지는 짐이 많습니다. 존재 자체가 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걸머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출생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막 병원에 달려가고 입원을 하고, 그러다가 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영유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참 이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은 죄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태어나가지고 뭘 했겠어요?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뭐 죄를 저질렀겠어요? 뭐 나쁜 일을 했겠어요? 끽해야 엄마 뱃속에서 발로 엄마 찬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짐들을 지게 만드는 그런 판세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담의 그 죄로부터 파생된 그런 이 저주의 여파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런 게 있는데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머지는 그런 짐들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눌리는 거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이 이게 찌그러져 있다는 뜻이, 찌그러진 상태. 그 상태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권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은혜이기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자, 그래서 이 인생의 짐과 그 다음에 원죄를 걸머지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또 자범죄를 짓는 통에 걸머지게 된 죄짐까지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있고 눌려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제 우리의 삶이 온통 이랬습니다. 거기에는 따로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눌려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아주 무기력하고 가련한 영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이 목표 지점이 달라지게 됐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딱히 목표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종점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목표 지점이 생겼습니다. 천국입니다. 거기가 종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마치 그 발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우리를 붙들고 운신을 하게 못했던 그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 경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경주하는 선수가 뭐 그냥 거치장스럽게 뭐 액세서리 달고 뭐 치렁치렁 하면서 그렇게 경주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현대 올림픽은 일단 이제 그 운동복이 갈수록 뭐 최첨단 소재로 해가지고 갈수록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 올림픽 경기에서는 아예 옷을 걸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냥 나신 그대로 그냥 레슬링도 하고 뭐 가지가지 종류의 그런 경기들을 해나 아주 걸치적거리는 것을 다 벗어제치고 아주 그렇게 경기를 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주에 이 성경 기자는 우리의 인생, 신앙 인생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치렁치렁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혹은 마치 족쇄처럼 발목을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경주를 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전도를 이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벗어버리려니까 일단 더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있던 짐이나 죄도 떨어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홀가분하게 이렇게 경주를 하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는가에 따라서 이 생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사망 쪽에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액션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생명 쪽으로 가야 거기에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액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게 뭘까? 마음하고 생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총체가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습관화되고 생각이 어떻게 정형화됐을 때 그것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이 나예요. 정재우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은 생각의 누적이고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누적이 되면서 누적된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되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사망이 아니고 생명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면 그 나의 생각서부터 간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내가 누적시킬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때문에.
존 밀턴이 신라관을 쓴 분이잖아요. 그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뭐 갔다 와본 사람처럼, 천국 체험, 지옥 체험을 한 분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그 낙원의 모습을 그리고 어둠의 모습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하라.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로와 같습니다.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천국의 기운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지옥의 기운에 잡히게 할 수도 있다. 일단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일단 긍정 생각을 하게 되면 천국의 기운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제 부정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지옥의 기운이 발산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찬찬히 살피면서 잘 간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미 내 안에서 어떤 일정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끊임없이 어두운 기운을 뿜어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님께 그 연약함은 고백해야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연약한 그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특정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뿜어대는 그 생각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를 탐하는 쪽으로, 혹은 재물에 대한 탐욕 쪽으로, 뭐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낮아지고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거의 뭐 체념하다시피 이런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주님 앞에 토설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의 줄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간수하는 데에는 의지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키고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에너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가시떨기에 눌려버리는 형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계신데 왔다 갔다는 일말의 위안만 가질 뿐 전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의지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와 에너지를 뛰어나게 발휘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조차도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저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에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분이 있어요.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외과 의사, 정신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자, 유대인 수용소라고 하는 데는 나치가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잔악하게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만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생존 조건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생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를 끌려간 거죠. 자, 거기의 분위기는요, 그냥 체념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게 하니까 완전히 인간의 자존심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아주 말살을 해버립니다. 그냥 벌어지만도 못하게끔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이요, 참 그렇게 횟가닥 돌아버리니까 그렇게 아주 치밀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을. 그 미넨 그 북방에 그 다카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유명한 그 다카우 수용소가 있어요. 거길 제가 가봤을 때 뭐 끔찍한 여러 그 뭐 고문 도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끔찍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기 철조망이 있었거든요. 고압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에요. 그 거기에 닿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걸 간다는 거예요. 그 지내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툭툭 걸어와가지고 그냥 철조망에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뛰어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철조망에 그냥 붙으려고, 죽으려고. 죽음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이분이 잡혀갔는데 그냥 어쩌다가 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살아낸 거죠. 어떻게 살아냈느냐? 거기서 의지와 에너지를 발동한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압박하는 대로,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의 생각을 가졌다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나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나치가 내 몸은 핍박하더라도 내 마음은 저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 내 몸은 내가 저들에게 굴종하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마음을 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용소 생활을 잘 끝내서 생존하고, 그 다음에 잘 끝내서 나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살았던 그 비엔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시민 대학에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강의로 정리해가지고 대중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이었고 얼마만큼 유대교에 충실했는지 그것만큼은 이제 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본인의 의지와 에너지를 발동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그리면서 품은 거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이 나치 장교나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 앞잡이들이 그냥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확 밀물처럼 다가올 때에도 스톱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계속 품은 거예요. 그 생각을 품으면서 그걸 바라보는 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의지를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결국 빅터 프랭클은 그 다카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우만이 아니고 그분이 거치는 수용소가 이제 두 군데예요. 아우슈비츠하고 다카우거든요. 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다음으로 악명 높은 데가 다카우예요. 그 끔찍한 그 지옥 같은 데를 버텨낸 거지요. 살아낸 거예요. 일종의 정신 승리, 의지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간수한 데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저질렀던 일, 우리가 혹은 겪었던 일, 내가 원치 않지만은 관계 가운데에서 불쑥 치고 들어온 일,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부정연상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연상 혹은 부정적인 연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이고, 그리고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속성, 그리고 사탄의 이런 전략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말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 의지와 에너지를 발동을 해서 나의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용서의 고비를 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왜 수없이 많은 곡절들과 사연들과 슬픈 일들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학대도 있고, 뭐 상처 주는 일도 있고, 비난, 중상, 음모, 뭐 아주 다양한 그런 객관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을 때 결정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고비 하나가 있어요. 요것만 됐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요 일만 제대로 하면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슬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망가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고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아니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소명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 심지어는 피해자이면서도 계속 그런 고통을 걸머지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한 치유 사역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용서하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피해자라서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용서 안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또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는 혼자 그 슬픔과 그 비극적인 사건을 계속 재방송하면서 계속 우울하고 깔아앉고 이러는데 가해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필기정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피해자만 더 괴롭고 힘들고 멍들고 근데 가해자는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철판 깔고 그냥 이런 식의 모양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를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심판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이중 것처럼 걸머지게 되는 슬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2007년도 5월 달에 아주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한화그룹, 하나그룹의 이제 그 김승현 회장인데 그 하나그룹의 회장이 이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이제 보도도 있어요. 경호원들을 대동했다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그 북창동에 이제 그 클럽에 있는 종업원들 일부를 데려다가 저 청계산 부근에 있는 공사장, 영화 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공사장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직접 그냥 구타를 하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왜 그러는가 하니 자기 아들이 그 차남인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술집에 갔다가 클럽 종업원한테 의도터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의도터지고 오니까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주먹을 이제 쓰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이제 동원을 했겠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들을 때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청계산 공사장에 그 빌라 그 공사장이 있는데 그걸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흠씬 이제 두드러 패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아들이 맞고 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열이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직접 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만은 한켠 이제 재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제 이게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왜? 나라의 공의를 무시한 거예요. 피해자이지만 피해자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상대를 인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갚아주마, 내가 판결을 하고 내가 다루어주마, 너는 용서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결국 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나의 공의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도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자이면서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중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말고,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내게 맡겨라는 거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했을 때 용서가 가장 이상적으로 먹힌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가해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가해자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여전히 가해자 생각만 하면은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충분한 용서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충분한 용서가 됐다고 할 때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긍휼과 혹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이제 진짜 용서가 된 거죠. 성경에서 그런 그 용서에 탁월한 모범이 된 사람이 이제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유다가 이제 나서서 말려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합니다. 이게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팔릴 까닭에. 그러니 그건 사실 인생 두고두고 이를 갈고 복수를 생각해 만들 만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막판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형제들을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릇이 결국 이제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게끔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용서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제 뭐 요즘 보면 이제 뭐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양자 물리학이 어떤 그 신체, 그 심신의 기능에 주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의 컨디션도 괜찮아지고, 근데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몸이 막 가라앉거나 계속해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서 원망과 혹은 분노를 계속 끓이게 되면 심지어는 그게 이제 신체 반응까지 가가지고 몸에 탈이 난다든지 뭐 암도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것은 그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이 이제 공명을 일으키면서 나의 심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계속 끓일 때에는 내 심신이 부식하고 내 삶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신이 부식되면서 판단이라든가 이런 그 분별이 흐려지고 이게 시야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자충수를 두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탄의 활동에서 오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을 딱 끝내고 용서의 단계로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용서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저주를 녹이고, 그 다음에 그 부식되었던 그 심신을 새롭게 하면서 치유가 임하게 하고 평안이 임하게 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니까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좋은 결실을 얻게 되고, 이런 호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내야 합니다. 용서를 해내야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작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단 그 단계는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공감의 마음을 가기까지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할 때, 그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 드려졌던 그 저주의 그림자, 저주의 그늘들이 벗겨지는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라봅니다. 자, 용서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만 오면 마치 그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되게 만들고 나라 주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온다면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메시아 대망이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 오시한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메시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비된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하니 이 사람이 내가 예비한 것은 보지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살겠다는 거네. 그냥 자기 열심, 자기 근면 혹은 자기 실력 혹은 운 이런 수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소지가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반복되고 선포되었던 문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문장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빼낸 여호와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이룬 여호와다. 너희들은 꿈에도 못 꾼, 상상도 못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거지. 못할 게 없다는 거지.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못 이룰 게 없고 못할 게 없다. 바다와 광야에 내가 길을 냈지 않느냐. 바다 같은 상황, 그리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인생의 어떤 환경,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광야같이 아주 삭막한 이런 환경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길을 낼 수 있다. 너를 위해서 길을 내줄 수 있다. 길을 내줄 수 있다.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길을 내줄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존재가 그와 같은 축복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복되게 만들고 너희를 하면 성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예비해 놓았을까 이것을 이제 찬찬히 훑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개의 오브제죠. 하나는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 둘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 은혜정원교회 교우들에게 이 조각가의 영성이 깃들이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각가의 영성 혹은 조각가의 기름 부으심.
조각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일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이제 다비드상이잖아요. 다비드상. 그래서 다비드상을 만들 때 그때가 1501년인데 그때 돌덩어리,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 말고 그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그냥 손 털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돌덩이였습니다. 그 가로 세로 5m가 넘는 그런 돌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저 다비드상을 이제 만든 거예요. 탁월한 작품이 됐습니다. 26세 3년 만에 그 돌덩이를 가지고 이제 다비드상을 완성했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조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 뭐라고 그랬는 거야? 그 돌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것만 떼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필요 없는 것만 떼냈더니. 우리 삶에도 신앙의 길을 가고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갈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원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나 혹은 거짓자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의 그 부정적인 여파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계속 고개를 쳐들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가 계속 작동하는 통에 편치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도 있고 세상의 완악함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인생을 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도 잘 활용을 하신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필요 없는 것을 떼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것도 없이 믿음도 없이 지내면서 힘든 것은 힘들 수밖에 없죠. 정말 그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마음속에 그리면서 바라보고 가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힘든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간다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들이 떼어내지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요, 돌덩인데 거기서 다비드상을 본 거잖아요. 현대 조각가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 때도 이 미켈란젤로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바라본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내다 보니까 걸작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바라봄의 영성이에요. 조각가의 어노인팅, 이게 바라봄의 어노인팅인 거죠.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흐리멍텅한 눈으로 아니면은 가시떨기에 눌려가지고 기운이 막힌 그런 자세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과정에서 또 실패를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봐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그 성탄절인가요?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 가운데에서 기독교 영성에 가장 부합하는 게임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야구라고 그랬어요. 야구. 3할 타자가 돈 많이 법니다.
7번 실패한 사람인데 그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7번 실패, 10번 때려가지고 7번을 실패한 사람인데 돈을 엄청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베이브 루스 같은 경우 생애 이제 714번의 홈런을 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숫자가 1330번입니다. 그러니까 1330번 실패를 했어요. 그 미국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롯데라든지 이제 이런 아주 대규모 그런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메이시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을 이제 창업한 사람이 이제 R.H. 메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백화점을 창업하기 전에 이제 아주 소규모의 가게를 여러 개를 이제 운영을 했지만은 7번 실패했습니다. 7번. 한 서너 번 실패하게 되면 이제 다들 두 손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7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실패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다 해봤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를 연구하면서 고안해낸 게 바로 이제 백화점 방식이었고 이제 그게 히트를 친 거거든요. 이런 실패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오히려 축복의 계단인 줄 믿습니다. 성공을 향한 사다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바라보고 데스티니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고 데스티니에 대해서 아직 딱히 자신도 없고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복의 성취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진 축복인 거니까. 데스티니의 성취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성취를 바라보든지 분명히 조각가가 돌덩이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바라봄으로 해서 성취를 얻는 거잖아요. 더더욱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방식으로 갈 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오케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진대가 없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성취와 관련된 바라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바라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이죠. 예수님을 바라봄.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곡절을 거치다 보게 되면 때로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에나 안 그렇겠어요? 이제 그렇게 올 때 제가 늘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제게 믿음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게 믿음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36년 됐거든요. 1984년도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이제 국제신학연구원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36년, 37년 차 들어가는. 지금이 주님하고 제일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여건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사역 여건이라든가 사역 환경으로 볼 때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중대형 목회 할 때 비춰본다면. 그런데 주님과의 사이는 지금이 제일 증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모가 저의 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제일 주님하고 가까워 볼게. 그런데 보면 제가 계속 하거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제게 믿음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일수록 더 그러죠. 마음이 그늘져질수록 더 그렇게 붙듭니다. 기도 제목도 너무 딱 그렇게 안성맞춤일 수가 없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제게 믿음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스펄전이 그 설교 황제라 불리는 그 스펄전이 이제 10대 때죠. 그때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어느 날 그 눈보라가 이제 심하게 이렇게 몰아치던 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펄전이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간 겁니다. 그때 스펄전의 마음 상태는 아마도 이제 어떤 그 죄책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갔더니 그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그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안 온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도 못 왔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지요. 이제 이 목사가 못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고참 성도가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설교를 한 거죠. 전혀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 이사야서 45장 22절인데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망이 뭐 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볼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게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에요. 볼 게 있는 상태가 소망이죠. 둘소자에서 소망이. 그러니까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짤막하게 설교를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스펄전, 아직 앳된 그 스펄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청년이여, 그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그때 그냥 쫙 하고 뭐가 온 거예요. 그날이 스펄전이 회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한 반년 정도 마음고생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것도 그냥 뭐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전한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회심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때 회심 체험을 스펄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순간, 즉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에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를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자신만을 쳐다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스펄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엄청난 회심, 엄청난 구령의 역사, 엄청난 갱신의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는 뭐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다거나 무슨 뭐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쳐다본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서 완전히 이 교회사를 계속해서 감화시키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죠. 엄청난 예배하심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봐도, 예수님만 제대로 봐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좀 흉내 좀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온라인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2021년 조각가의 마음을 가지고 조각가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하심이 스펄전을 통해서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저도 그 축복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 발 들여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 특별히 마음을 잘 간수하고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일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